우리나라 패럴림픽 사상 최초로 평창에서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노르딕 선수 신의현 선수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는 이 선수인데요. 우리 신의현 선수는 15km 좌식 크로스컨트리에서 동메달을 땄고 7.5km 좌식 크로스컨트리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대단히 놀랍죠. 이 신의현 선수는 2006년 대학 졸업 하루를 남겨놓고 운전을 하다가 트럭과 정면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다리가 트럭 엔진에 깔리고 말았어요. 병원에 실려가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생명을 살리려면 다리를 잘라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의사의 말에 그 엄마가 눈물을 머금고 동의를 했어요. 3일 만에 이 신의현 청년이 깨어나 보니까 다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이 됐어요. 엄마를 원망했어요. 그래서 긴 치료 기간을 지나고 퇴원을 해서 집에 왔지만 그의 마음에 받은 상처를 이겨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방구석에 틀어박혀 가지고 3년씩이나 방 밖을 나오지 않는 두문불출. 그래서 아들을 어떻게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이 엄마는 너무너무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장가 보내면 괜찮아지겠나 생각을 하고는 베트남 비행기를 타고 그래서 신부감을 데려왔어요. 16살 한국 이름으로 김희선. 16살 19살 제 남의 나이도 고쳐버려. 19살 신부감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켰는데도 여전히 이 아들은 비관 가운데 살아가요. 3년이 지났습니다. 2009년 10월 엄마가 슈퍼마켓을 하는데 휠체어 농구 선수 윤정문이라고 하는 선수가 우연찮게 이 가게를 들려가지고 이 신의현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는 나와 함께 운동을 좀 해보자고, 휠체어 타고 농구를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설득을 당해서 농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운동을 하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농구를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운동을 하다가 또 스키를 배웠어요. 그래서 스키를 배워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실력이 일취월장 성장을 하는지, 그래서 국가대표가 되게 된 거예요. 운동선수에게는 황혼의 나이인 38살 나이에 드디어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된 거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두 다리가 있었다면 저는 절대로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다리를 잃었기에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라를 대표해 쓰임받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는 쓰임받는 것에 감사를 했어요. 쓰임받는 것이 감사고 쓰임받는 것이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쓰임받는 영광이에요. 세상은 특별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만 대표 선수로 발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특별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만 발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선수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명명하셨어요.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만 발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세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야.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쓰임받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잊혀진 사람이다. 더 불행한 사람은 누구도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잊혀지고 어떤 일에도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보잘것없고 평범한 사람이
주님께 쓰임 받음으로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들로 가득 찬 책이 성경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쓰임 받음으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위대한 삶을 살게 됐어요. 가장 복받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 쓰임받는 특별한 존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입니다. 아주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요. 이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 대관식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특별한 나귀가 된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에 끌려와 쓰임을 받았지요. 잘 몰랐지만 쓰임받고 보니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 있었던 거지요. 주님은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쓰임받는 나귀를 보여주세요. 왜요? 나는 너를 쓰기 원해. 너도 나귀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원해. 우리가 주님의 이 발탁 앞에 쓰임받기로 결정한다면, 그래서 쓰임받게 된다면 나귀가 받았던 이 영광을 우리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는 영광의 자리에 나갈 수 있을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음성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음성에 순종하면 쓰임받는 영광의 자리에 가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2절 3절 우리 같이 본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나귀값을 주면서 얘들아 이거 나귀값이야, 이거 주고 가져와, 이러면 참 좋겠는데 세상에 나귀값도 주지 않고 그냥 다짜고짜 끌고 오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는 고치하시기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라고 묻자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는 심부름을 시켜요. 참 심부름 시키신 분이 대책 없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근데 이 심부름하는 제자들도 참 대책이 없어요. 그냥 그 말 믿고 그냥 갑니다. 가가지고는 남의 나귀 고삐를 풀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왜 당신들은 남의 나귀를 풉니까? 그러니까 또 시킨 대로 고치한 대로 예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주인도 대책이 없어요. 그냥 줘요. 그 비싼 나귀를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나귀는요 대단한 재산입니다. 그 나귀를 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온 인류의 구원자로 대관식을 하는데 쓰임을 받았단 말이죠. 이 나귀가 영광스러운 나귀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나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취의 퍼즐이 이 나귀의 순종으로 맞춰진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대한 구원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퍼즐 조각들이 한 조각 한 조각 다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많은 퍼즐 조각 가운데 마지막 한 조각을 딱 맞춰야 되는데 그 조각이 뭐냐? 순종이라고 하는 조각이에요. 이 나귀가 그 순종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드라마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쓰임받는 영광의 자리에 간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순종하게 되면 그 영광의 자리에 오늘 우리도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순종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순종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4종류의 순종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귀 주인의 순종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사복음서에는 병행 본문이 있습니다. 병행 본문이란 같은 말씀이 여기에도 나온다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이 누가복음 19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물론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귀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에 나귀를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나귀는 유대인들에게 큰 재산이었어요. 우리 과거의 시골에서 큰 소 가지고 다 농사 짓는 거거든요. 소가 큰 재산이었죠. 그런 것처럼 나귀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제자들의 말 앞에 그걸 그대로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귀 주인의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물질을 심는 순종인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조차 정리를 해보면 이 나귀 주인의 순종은 물질을 온전히 주님께 심는 순종이었다. 순종은 때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나의 소유를,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내놓는 순종을 주님이 요구하세요. 물질은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우리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그야말로 유명한 명품 백을 무슨 똥자 들어가는 백을 가지고 왔든지, 자 벽에 3천만 원 돈이 빡빡하게 들어있어요. 그걸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보죠.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온통 그 명품 백에 이게 정신이 거기 가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거기 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3천만 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좌우가 명품 백에 3천만 원이 들었대요. 어쨌든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나귀 주인은 자신의 중요한 재산 나귀를 기꺼이 드리는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특히 11조 헌금은요, 주님이 물질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뭐죠? 물질은 내 시간의 농축액이에요. 8시간 내가 하루 일을 하면 일당을 받습니다. 그 일당으로 값이 환산되어 오는 것은 내 하루의 생명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라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 월급은 사실은 내 생명이 물질로 환산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말은 내 생명을 당신께 드립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당신이니 생명의 주인 되신 당신께 내 생명을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란 말이죠. 그 순종이란 말이죠. 이 나귀의 주인이 자신의 큰 재산인 나귀를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것은 내 물질의 주인이 당신, 내 생명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한 거죠. 그걸 요구할 때. 그러니까 이 나귀의 주인의 순종을 이름 붙여보자면 심는 순종이에요. 심는 순종. 하나님 앞에 심는 순종. 그럴 때 여러분 이 나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드라마의 중요한 한 자리를 찾는 퍼즐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심는 순종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종은요, 나귀의 순종이에요. 오늘 19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 두 마리가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한 마리만 나와요.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누가복음에서는 나귀 새끼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성경은 일부러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라고 기록을 합니다. 나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사람을 태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손에는 전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뭐라고 막 외치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막 소리를 질러요.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이 어린 나귀는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와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길을 걸어간 적이 없어요. 이런 도시에 정신없는 길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몸무게가 얼마나 나갔을까요? 아마 덩치가 저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스라엘 하면 사실 동양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아마 저만큼, 저보다 키가 컸거나 뭐 생기기 훨씬 잘생기셨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만한 덩치를 했더라면 아마 70, 80kg는 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80kg거든요. 여러분, 어린 새끼 나귀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데 80kg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두려운 길을, 이 정신없는 길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길을.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요,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처음에 소 쟁기질 훈련시키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시골 출신들이 계실 터인데, 여러분 지금은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소가 다 농사를 짓거든요. 그러면 이게 힘이 워낙에 세니까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콧구멍을 뚫잖아요. 이렇게 벌겋게 달군 쇠꼬챙이를 팍 찔러버려요. 그래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소를 기르는 사람은 산에 가가지고 소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얘는 콧뚜리 하면 참 좋겠다 해가지고 싹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칡넝쿨로 또 묶습니다. 딱 묶어놔가지고 이게 한 1, 2년 지나면은 형태가 딱 잡히면 어느 시점에 딱 잘라다가 딱 말려놓거든. 그래가지고 콧뚜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쟁기질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은 콧뚜리를 딱 잡고 한 사람 뒤에서 쟁기를 잡고 이랴 하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 큰 덩치의 소가 무슨 수로 사람 말을 들어 이랴 워 조조 하면 가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콧뚜리를 해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한참 훈련을 해야 똑바로 이렇게 쟁기질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처음에요, 이 소가 훈련을 할 때 안 매던 멍에를 매니까 이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뛰고 도망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이 나귀가요, 그 무거운 예수님을 태우고 내 동댕이에 칠 법도 한데 묵묵히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주님을 태우고 이쪽 저쪽 신경도 쓰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나귀의 순종이야말로 대단히 위대한 순종이죠. 말 못할 짐승이지만 이 나귀는 온전히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나귀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뭘 말하나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내게 안 맞는 일이라고,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된다고, 그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나는 처음으로 미약하다고, 나는 그런 일을 하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 등 뒤에 타서 좀 가려고 하면 못 간다고 말합니다. 거부합니다. 내가 왜 당신을 태우고 가야 되느냐고. 여러분, 이 말씀은 나귀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 등을 원하세요. 원웅아, 나 너 등 타고 가고 싶어. 네 손이 필요하고 네 발이 필요하고 네 등이 필요하고 너의 무릎이 필요하고 너의 입이 필요해. 너 내 입이 돼서 좀 말해주면 좋겠어. 내 어깨가 되어서 세상에 힘들어 지쳐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이 너의 어깨에 기대고 하염없이 올 수 있는 그런 어깨가 되면 좋겠어. 주님이 내 등을 타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주님의 손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태우기는 했습니다. 근데 가다가 불편하다고 내 댕덩이 치는 나귀들이 많아요. 나 그만할래요. 나 못해요. 여러분, 1월 1일부터 주님께 일을 맡았으면 12월 31일까지 그냥 묵묵히 주님 태우고 가세요. 할렐루야. 지금 나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이 종료주일에 이 나귀를 보여주신 것은 순종을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귀의 순종을 이름 붙여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순종이에요. 이 나귀는 사실 순종하기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보면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순종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제자 훈련학교가 개강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방림 영성 훈련원이 있어가지고 이 양육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단계별로 훈련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건강한 교회, 힘 있는 교회, 주님이 원하는 교회, 우리가 내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주님께 훈련받아 정말 제자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죽을 똥 살 똥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있죠. 기회가 주어질 때 여러분 함께 훈련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적 임팩트를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부터 그 일이 가능한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12분의 제자가 입학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신 권사님께 그 형편을 알면서도 제가 넌지시 권했습니다. 아직 병원에서 태어나지 못한다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네,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됐더니 병원에서 외출증을 받아가지고 목요일 날 7시 반에 시작하는데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눔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여쭈었죠. 아니 권사님, 지금 병원에 여전히 입원해 있고 그 병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훈련을 한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 생사의 갈림길에 서 보니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심했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순종이다. 생명 두시는 날 동안 무조건 순종이다. 순종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외출증을 받아서 훈련을 받고 또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셨어요. 불순종하기로 마음먹으면 모든 것이 핑계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기로 마음먹으면 핑계거리가 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거리가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필요로 한 나귀는요, 정복자들이 타는 적토마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나오죠? 흰 백마를 타고 정복자로 나와요. 승리자로.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예수님은요, 어린 나귀를 탄 것입니다. 뭘 말씀합니까? 가장 미약한 너를 원해, 이런 말씀이거든요.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할 수 없고 실력도 안 되고, 근데 나는 너를 원해. 세상에 상처도 많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너와 같이 미약한 자, 나는 너를 원해.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나는 너를 쓸 거야. 그것이 여러분 나귀를 타신 주님의 모습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내 등에 타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형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순종은 제자들의 순종입니다.
제자들의 순종. 제자들의 순종을 이름 붙여보면은요, 생명 들여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생명 들여 끝까지 순종하는 순종이에요. 마태복음 21장 6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선생님, 미리 주인과 약속하셨습니까? 나귀 빌린 값은 주셔야죠. 아니, 남의 나귀 함부로 끌고 오면 절도죄인데요. 주님 대책 없이 왜 이러세요? 제자들이 똑똑하니까 한마디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요,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이 말에 아무 군소리가 없어요. 주가 쓰시겠다라. 왜냐하면 이 주가 쓰시겠다라 하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제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토를 안 단 것입니다. 제자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임을.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니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제자들은 본 것입니다. 아, 이 바다의 주인이, 바람의 주인이, 삼라만상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이 자연의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이걸 본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을 먹이셨어요. 제자들은 본 거예요. 뭘 봤죠? 물질의 주인이, 빵의 주인이, 돈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어째 아멘을 안 하세요? 돈의 주인이 주님 아니신가요? 여러분, 이 빵의 사건이 그냥 빵의 사건이 아니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을 먹였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 물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경제의 주인이고 재물의 주인이고. 할렐루야. 그걸 본 거거든요. 나사로가 무덤에 묻혔어요.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제자들이 본 거죠. 뭘 본 거죠?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주인이 부르면 오고 보내면 가는구나.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토를 달 수가 없었다고요.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귀를 끌고 와라. 아니,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거리가 있었겠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 그렇지. 주님이 주인이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주인이다. 주인이니까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었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1차적인 순종은요, 나귀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2차적인 더 중요한 순종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것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주인이야. 그러니 나는 너희들을 쓰고 싶어. 이런 음성으로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1차적인 순종은 나귀를 끌고 오라이지만 2차적인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는 순종은 나는 너를 나귀처럼 쓰고 싶어, 이 얘기거든요. 제자들이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께 쓰임을 받죠? 목숨을 바쳐서 끝까지 쓰임을 받아요. 목숨을 들여서.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합니다. 왜요? 목숨 들여 순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드레는 그리스 아가야 페투테라는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X자형의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요.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는 12제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빌립은 히에라폴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몰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붙잡혀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 삼수형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의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도마는 순교하며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나는 주님을 예배하나이다. 주님이시여, 저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죽어가면서 그렇게 외쳤대요. 목숨을 들여서 순종한 거죠. 끝까지 순종한 거죠. 나를 원하신다면 당신 앞에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순종이거든요.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들여 끝까지 순종을 한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에
전부를 들여 순종한 거죠. 때문에 처음에는 제자들이 얼마나 삐리삐리하게 시작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참으로 허접한 인간들. 그런데 그들이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별의 영광을 차지했다는 거죠. 위대한 별이 된 것입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이 땅에 생명을 가져오는, 쓰임받는 영광을 그들이 누린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의 순종을 가리켜 목숨을 들여 끝까지 순종하는 순종이었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순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데서 종려주일의 유래가 됐죠.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종려주일이 생겨난 거예요. 군중들이 열렬히 환영하지만 실상은 이 길은 예수님에게 죽음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결국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체포당하고 신문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르신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이 모든 일을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인류 구원을 위해 쓰시겠다,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으신 거죠. 내가 너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기 원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쓸 거야. 이 말씀에 아들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한 거죠. 죽음의 길까지 말이에요. 순종의 마지막 단계는 십자가를 지는 순종입니다. 순종의 마지막 단계는 십자가를 지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이름 붙여보면 십자가의 순종이에요. 주님도 십자가 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이 십자가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얘들아,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그 순종의 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십자가는 어려운 것입니다. 때문에 그 어려운 순종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주님은 기도함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요구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은 쓰임받고 싶은데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순종의 길을 당신의 힘으로 걷기 힘들어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너도 기도해야 순종할 수 있다. 너도 기도해야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왜요?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는데 쓰임받을 힘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요. 때문에 야, 너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정말 주님이 무릎 꿇어 기도한 것처럼 너도 기도하여 내가 원하는 그 삶을 네가 살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단 말이지. 주님의 순종이 인류를 구했습니다. 주님의 순종이 나를 구하고 우리를 구했습니다. 주님의 순종이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주님의 순종은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영광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질 때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순종을 하심으로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다. 메시아의 영광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도 그 십자가의 순종을 좀 할 수 있겠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에 네가 좀 순종할 수 있겠어? 나귀의 순종도, 나귀 주인의 순종도, 제자들의 순종도, 예수님의 순종도, 거기는 다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없는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적성에 많고 취미에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다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영광, 부활의 영광으로 나에게 돌려보내줄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한다는 거죠. 시인 도종환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한 송이 꽃을 피우려고 해도 흔들려야 핀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얘기가 뭐예요? 고통이 있지 않고는 한 송이 꽃이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그 영광이 찾아오지 않는다고요. 눈물에 젖지 않고는 한 송이 꽃이 피지 않는다고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이 없다고요. 오늘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에게도 있다고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이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영광에 참여하게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바로 그 순종의 십자가의 순종이었어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왜 이 땅에 고난이 시작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의 불순종으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불순종은 죄의 뿌리가 되는 죄입니다. 성경은 불순종으로 벌어진 끔찍한 일들을 셀 수 없이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시작된 사망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끝장을 내셨어요. 불순종으로 시작된 이 땅의 사망의 문제를 순종으로 끝장을 내셨어요. 순종이 결국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가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고난주간의 화두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린 나귀와 같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잘 아십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 등 위를 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태우면 그 순간 가장 영광스러운 나귀가 됩니다.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나는 네가 나의 기도 무릎이 되면 좋겠어. 주님이 우리를 무릎으로 쓰기를 원하세요. 네가 좀 기도하면 좋겠다. 그 영혼을 위해서 네가 좀 기도해 주면 좋겠어.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네가 기도하면 좋겠어. 이 나라를 위해서 네가 좀 기도하면 좋겠어. 나는 너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싶어. 주님이 그렇게 찾으세요. 너는 내 손이 되면 좋겠어. 내 손으로 좀 쓰임 받으면 좋겠어.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 용서를 선언하는 내 입이 되면 좋겠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찾아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내 발이 되면 좋겠어. 어린 나귀처럼 너 내게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겠어? 라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요청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주님의 요청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쓰임